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빨간 글씨를 보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즉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역심, 반역. 자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지만 실제로 다윗이 역심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휴브리스, 자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비극은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인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선악과가 결국 뭐냐면, 모르는데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한번 봅시다. 오늘 핵심 말 구절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20절 끝에 자기는 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인생이다. 우리는 인생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을 시편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예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먼지예요. 그리고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예요?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입김이에요. 근데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리고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내 날이 뭐와 같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신을 화장하듯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먼지, 입김, 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핵심은 인생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전에 설명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숭배.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인간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뭐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인간은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할지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되기 때문이다. 통찰을 한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섬기나 현대사회는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죠. 그래서 케빈 코크론이라는 분이 인간이 자기를 우상을 삼아서 행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찌된 판인지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지더라.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걸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자 말씀 우리 20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여 그들을 뭐하게? 두렵게 하시며. 이 두렵게 하다는 게 뭐냐면 경외하게 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적인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만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뭐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걷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경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는 우리가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 막 낚고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고 이게 아니라 궁극적인 경외의 장소는 어디냐면 십자가 아래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세요.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면의 반응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움. 이 두렵다는 단어도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아야 되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가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만났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10 몇 년도에 15년도인가요? 한 연구가 있었어요. 논문이 있었는데요. 경외에 대한 논문이 있었어요. 보이죠? 예. 밑에는 그 논문의 출처고요. 그 논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자기 자아가 한없이 작아진대요. 스몰 셀프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번역을 낮은 자아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이고 우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실험해가지고 연구조사에서 데이터로 나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아담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결과, 지옥, 심판 이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거 이건 엄밀하게 말한 경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경외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내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담처럼 두려워서 숨어서 죄의 벌을 받을까 봐 덜덜 떨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압도당할 뿐이지 억압당할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외하게 만드시는가? 두 가지로 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 또 하나는 패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먼저 승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봐요.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며 주의 모든 뭐를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응답받은 날, 악인이 패망하고 내가 구원받은 날, 이 승리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서 전파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나? 자, 봅시다. 4절 한번 봐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4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해서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호와 심판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4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께서 나의 뭐와 의와. 자, 지금 자기도 다윗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우리가 깨어진 의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승리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동의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게 곧 승리의 조건은 아니에요. 잘못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도 문제인데 너무 의로운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잘못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 내가 의롭단 말이에요. 불의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나의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자,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뭐를? 내가 의로운데 왜 이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이겼어도 자기가 열심히 싸웠고 전략과 전술을 개발했고 열심히 돌 던지기 연습하고 칼도 갈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10절 보기 전에 4절 한번 다시 보면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송사가 뭡니까? 법에다가 이제 호소하는 거잖아요. 송사잖아요. 그럼 이 송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끝에 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다,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송사는 뭐냐면 기도의 송사예요.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송사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뭐로 비유하신 거예요? 기도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고소를 하지. 재판관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디다 가서 고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12절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송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자, 12절 끝에 가난한 자의 뭐예요? 부르짖음. 이게 기도의 송사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이 기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승리가 왔다는 것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6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6절 하반절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기에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나로 하여금 죄와 어둠의 근세와 인생의 문제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던, 그래서 주께서 무너뜨렸던 성읍들이 차곡차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의 기억인 거예요. 고난도 있었지만 수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너뜨린 성읍의 숫자는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의 기억과 세상의 승리의 기억은 좀 달라요. 자, 그림을 하나 보면 이쪽 편의 흑백의 그림은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사자를
사자 아구를 찢고 있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삼시라고 시작돼요. 성이 삼시. 삼손이에요. 삼손은 무수한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삼손은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적, 성취, 그래서 교만, 자부심은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쪽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전쟁 가운데 그의 승리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같이 승리했지만, 같이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렸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아 숭배로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경외하게 하시나? 패배하게 하셔서 경외하게 하셔요. 자,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자, 19절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뭐하지 못하게? 여러분, 일어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인생이 뭘 하지 못합니까? 승리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패배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도 제 인생에 패배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원망하고 탓을 눌렸지만 뒤돌아볼 때에, 어떤 때는 뒤돌아본 게 짧은 시간에도 깨닫게 되시고 하게 하셨고, 어떤 때는 좀 긴 시간 지나서 알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겠어요? 패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인생으로 승리하게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하게 못하게 해주셔서 인생이 불과한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패배하게 하시나?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뭐예요? 자기 발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지혜의 어리석음.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뱀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 그물에 걸려요. 자, 사진 한 장 보면,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이걸 딱 비교했냐면, 한쪽은 우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설계자의 지식인 거예요. 창조자의 지식이에요. 근데 뱀이 갖다 준 그거는 뭐냐면 그냥 어항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조그만 어항이라는 세계 속에 그거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냥 그걸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를 하잖아요. 그거는 단지 뭐가 선이고 악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는 뭐가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듣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선악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처음과 끝,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순종해서 믿고 따라갈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속였냐면 항아리 속에, 어항 속에 그 세계가 네가 전부 다 아는 지식이다, 그게 하나님처럼 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숭배하고 자기가 안다라는 것에 가둬놓고는 속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식과 섭리를
모르게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 운동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봅시다.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심판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얽혔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히가연 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가연은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조용한 분위기로 묵상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셀라라는 뜻은 리듬을 올리라 뭐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그냥 음악적 부어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알리셨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스스로 얽히게 만들었어요. 자,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양치러 나갔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더 나아가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요셉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간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보고 온나 이렇게 시켜서 갔더니 원래 자리는 없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가더라. 거길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10명의 형들이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뭐 하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차마 죽이진 못하고 죽음에 내던졌어요. 노예로 팔려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노예는요 얼마 살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해서 노예를 파는 거지만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2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자, 창세기 42장 2절에 그 고대 중동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7년 흉년에 2년이 지나가니까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거기에 2절 앞에 내가 들은즉 저 어디에 곡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애굽에 곡식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에 곡식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곡식이 있죠. 요셉이 곡식 관리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10명의 형들이 진짜로 요셉을 죽였더라면 그 결과 이들은 그 환난 속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지혜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쑥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덫에 빠졌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 확신,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휴브리스, 자만, 교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패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탕자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열리는 거지, 거기서 세상 원망하고 그렇게 탐만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에 불과합니까? 인생에 불과합니다.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오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우상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